오늘 본문 15절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슬로브앗의 딸들에 이어서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메시지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7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보 표지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같은 형제 지파죠. 요셉 자손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땅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지파들과 그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7 다른 지파들과 잇대어져 있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다른 지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토는, 땅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안에 들어있는데 성읍은, 주요한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해 있다는 답부와 같은 땅도 있고, 땅은 다른 지파, 이사갈이나 아셀 지파의 기업 안에 들어가 있지만 도시는 또 므낫세 지파에 속한 베스안이라든가 무기또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에 가나안 분배라는 것이 지도에 경계선을 쫙 그어서 그걸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나 어느 성읍이나 어떤 땅을 약간 불명확하게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산림지역, 숲이라든가 골짜기 이런 곳 중에는 딱히 어느 지파의 소유로 결정되지 않은 아직 좀 애매한 곳도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 역시 바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선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나오는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2, 13절을 보면 좀 이상하고 놀라운 기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절에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결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이 같이 나옵니다. 눈 오는 건 눈 오는 거고 눈이 막 내리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눈이 많이 내리죠, 그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유다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를 못했고, 또 게셀 같은 성읍에서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를 않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세져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안 한 것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런 성읍들이 본문에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 어떤 죄의 문제든 어떤
힘든 문제든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쫓아낼 힘이 없어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존재와 같이 살았습니다. 몇 번 노력도 해봤겠죠? 쫓아내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되고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렇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충분히 힘이 생겨서 그걸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랬다고 그러죠?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종으로 부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달콤한 편리와 또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것,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도들의 굴복이 대부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 죄에 이기지 못하다가 나중에 신앙이 자라고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죄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작 이런 거 성읍 몇 개밖에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죄인인데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에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지를 외면한 채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하나가 더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쫓아내지 않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준 어떤 하나의 태도입니다. 아까 교복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거주했어요. 여기 계속 머물러도 되겠구나.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역시도 결심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변에는 온통 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고 같이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쫓아내어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그들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심해야 되고 자신들의 생명과 운명이 그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결심하고 한쪽은 타협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저와 여러분이 왜 죄에 자꾸 넘어지느냐? 죄는 결단하고 우리는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도 열심이 있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결심하지 않고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죄가, 마귀가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죄를 이기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뜻을 세우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는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 그걸 가리켜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셨던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내 손과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걸 빼버리든 그걸 잘라버리든 해라. 신체 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이 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게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죄를 이긴 겁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이 없이는 되는 싸움이 아닌 거죠. 신앙이 자라면 저절로
이겨지는 그런 죄도 물론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죄가 결심한다는 것. 어렵다고 해서 아예 싸우지도 않다 보면 정말 못하게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말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다시 죄와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좀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아예 안 하고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요. 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죠. 근데 나중에는 할 수 있어도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기다리던 사무엘이 계속해서 오지를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두려워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명령을 어기고 많은 전리품을 남기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핑계를 댑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도 알고 불순종인 줄도 알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내 양심이 살아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로, 또 죄와 싸워 쫓아내기로, 죄가 결심하지는 못하도록 끊임없이 뜻을 정하여 죄에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므낫세 지파나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할 부분은 내 삶에 없을까? 이번 사순절 동안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한참 설명하다가 본문이 이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형제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이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뭔가 요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들의 불만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제비를 하나만 뽑게 해서 기업을 하나의 분깃만 가지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처음 이 두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던 16장 1절에 가서 보면 제비를 뽑다의 그 제비 고랄이라는 명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형제 지파가 기업을 뽑을 때 제비를 한 번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가 그것을 나누어서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분명 두 지파인데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하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두 지파인이 두 번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야 될 텐데 한 번만 뽑으라고 하니까 분명 공평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지파의 요구가 담긴 14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불만의 초점은 하나의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지 않고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계속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나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죠. 분명히 두 지파이고 우린 두 지파니까 두 몫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하나의 지파인 것처럼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비록 두 지파가 각각의 지파로서 분깃을 받긴 하지만 다른 지파들하고 구별되듯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지파처럼, 때로는 두 지파처럼 처신을 했고, 지금은 두 몫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한 지파인 것처럼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둘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특별한 지파이니 우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습니다.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하나의 분깃인데 요셉만 두 몫이니 이미 큰 복을 받은 특별한 지파가 맞습니다. 이처럼 불만의 핵심은 하나의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비를 뽑음으로 해서 충분히 넓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비가 하나여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뽑은 땅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고, 그걸 이해한 여호수아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있는 삼림이 있으니, 숲이 크게 펼쳐져 있으니 그 산지를 가서 너희가 기업으로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 자손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대안이라고 여겨지시는지요? 교복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죠? 빡세요? 확실한 말이에요. 빡세요. 요셉 자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산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았고, 또 그곳으로 가는 골짜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당대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도 않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다시 힘든 전쟁을 치러야 됐으니 요셉 자손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제안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물러서지 않아요.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으니 너희들 말대로 한 분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고 개간해서 그 산지 끝까지 다 너희가 기업으로 삼아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을 격려까지 합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더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대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가 17장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호수아의 대답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또 두 지파는 그 제안을 다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두 지파가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한 번 더 뽑은 것도 아니고 또 땅을 추가로 분배받았다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산지를 정복해야 되고 그 산지를 또 개간해야 되죠. 산 넘어 산이고 이런 걸 가리켜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였다 말합니다. 아마 불만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빡빡하고 엄격한지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어째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의 분깃을, 하나의 제비를 뽑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두 지파는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제비만 뽑아 기업을 분배받았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제비를 뽑은 므낫세 지파는 온전한 하나의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두 개 분깃을, 두 개 제비를 뽑아야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지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진 않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요셉 자손이라는 이유로 두 몫이나 받고 있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정말 넓은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두 번의 제비를 뽑는다. 이건 너무 큰 특혜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부족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일 넓죠, 선생님, 그죠? 제일 넓습니다. 어느 다른 지파보다도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까지 고려한다면 이건 진짜 너무 큰 특혜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구를 고려하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장 인구가 적은 두 지파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이런 다른 지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구가. 너무너무 적죠. 므낫세 지파가 광야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절반이 분배받았으니까 므낫세 절반과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보다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두 지파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최고 많은 땅을 분배받았죠. 물론 넓다고만 좋으냐? 꼭 그렇진 않겠죠?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의 비옥함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넓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과정과 결과 자체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할 처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에서 불만을 제기해도 해야 할 상황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제시한 대안을 거절하는 그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 큰 권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산지, 골짜기를 정복하고 개척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정복이 다 끝난 땅을 거저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산지에서 병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산속에서 탱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원래 병거라는 것은 넓은 평지에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무기입니다. 산지에서 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싸우기 싫은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핑계는 수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 않기 위한 핑계, 순종하지 않기 위한 핑계야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지파의 요구,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빠지기 쉬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여기는 마음, 나에게 이미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싸워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단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나태함과 탐욕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증상은 언제나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나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더 받고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복을 구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섬기는 셈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결국은 다시 물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이 영혼의 질병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자체를 왜곡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르심을 단 한 발자국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일에만 매몰돼서 복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이 동시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되어 살아라.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a blessing. 복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너는 복이 되라. 네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게 너를 내가 택한 이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이 되라는 명령은, 복이 되라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더러 복이 되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복이 되는 삶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두 지파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지만 없는 것만, 더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왜 그걸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받을 생각만 하다가 누가 봐도 복이 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쯤이었습니다. 우리 6살짜리 제이 아시죠? 이 제이가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하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먼저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해서 세 사람이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일단 전사님한테 먼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오셔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이의 질문을 들었어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잘 사는데 제 친구 중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제이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자 그랬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자기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훌륭한데 그걸 넘어서 스스로 왜?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삶의 경계선이 거기입니다. 내가 받은 복의 이유를 생각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신 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냥 운이 좋아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누리면 되고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왜라고 질문을 던져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필요한 땅을 더 주십시오로 가지 말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은 넓은데 사람도 많아져요. 그럼 또 땅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 하나님 좀 집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넓혀줬더니 거기다 또 많은 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다 또 채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애들도 태어나고 그러면 또 넓은 집으로 가기. 그렇게 가지 말고 왜 많이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 싸우고 정복하고 개척해야겠구나. 복을 받는 인생에서 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많은 지파들과 잇대어 삽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에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 있기도 하고 므낫세 지파의 영토 안에 다른 지파의 마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할 일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으니 한 제비만 뽑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파들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이 부족할 만큼 이미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예배당 공간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힘들어하고 회사 가기 싫다고 너무너무 우린 괴로워하지만 여러분,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랍니까? 누군가가 타는 지옥철을 어떤 사람은 천국철이라 부를 겁니다. 그거 한번 타봤으면 내가 불평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때 겪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립 멤버 30몇 명이 모여서 분당에 겨우 7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계약해서 어렵게 교회를 시작했다. 전 그분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웃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견딘 세월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몇 년 전에 본 건데. 누군가에게는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세월이 어떤 누군가에겐 일평생 바라고 꿈꾸는 기적 같은 세월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인생입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없나?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로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게 없는 그 부족함이 우리 인생을 고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창조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입니다.
나중에 므낫세 지파는 결국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산지를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철병거를 가진 족속을 이기는 지파가 됩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유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세영 선수가 전영 오픈이라는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혹시 그 결승전 경기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봐도 한 분은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쌤 보셨죠? 네, 보셨죠? 집사님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전 몇 번을 돌려봤는데요,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상을 입고 막 부상도 또 생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2대1로 이겼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배드민턴이 예술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예술이 될 수 있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름 아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네트라는 걸림돌이 있어서입니다. 그 네트라는 한계선을 두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공을 쳐대는데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그 네트가 있기 때문이죠. 배드민턴을 더 쉽게 치려면 네트를 없애버리면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기는 아무도 안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뭔가 가로막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조건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술이 되게 합니다. 우리만의 삶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된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동사는 같은 동사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어떤 단어죠? 개척하라. 여기 개척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 바라는 사실 성경에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한 동사입니다. 성경 전체에 처음 나오는 동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겠습니까? 창조하다입니다. 바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1번이 창조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개척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굳이 창조하다라는 뜻을 1번으로 갖고 있는, 개척하다는 2번입니다. 그런 단어를 왜 썼을까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개척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도 한 서너 개 되는데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왜 굳이 바라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것이 너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개척이란 너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척하라도 아니고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죠? 네 스스로 해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너 뭐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충분한 걸 주셨으니 너의 힘과 지혜로 당당히 맞서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는 자기 연민과 무력함에 빠지지 말고, 더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대신 복이 되는 삶을 찾고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교회는 여전히 개척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더니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아니래요. 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래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린 개척하는 교회,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어떤 문제에 막 매몰돼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의 힘으로 새로운 우리만의 지경을 정복하고 창조해내서 정말 복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어떤 제한이 있다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해서 반드시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땀과 피로 개척합니다. 개척하겠다고 하시는 어떤 동기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단연코 말립니다. 어지간해서는 정말 개척 안 하면 죽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하지를 말아라. 저는 늘 당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창조하는 삶의 시작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인정하고 거기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기업을 절대로 다른 지파의 기업과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왜 오늘 이런 불평을 하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눈에 유다 지파가 들어왔고 유다 지파와 비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복받은 지파인 줄 알았는데 어라? 옆에 보니 이미 복이 되어가는 지파가 있습니다. 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받은 복으로 다른 지파들을 이롭게 하는 지파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감사를 뺏기고 신앙의 표대를 놓친 거죠. 남의 집이 커 보이면 반드시 진다는 바둑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남의 집이 커 보이면 그건 반드시 집니다. 내게 주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어려운 개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감사에 머물면 그 감사가 부패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힘껏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을, 이런 축복을, 왜 이런 능력을,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힘들지만 곱씹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고민해봐야지 미뤄두면 안 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안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결심하고 지금 순종하십시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명령은 개척하라이고 약속은 복이 될지라입니다. 주신 명령에 여러분 힘껏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